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시리즈를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까 기도했을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만이라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의 확신. 그죠? 구원을 확신하라. 그래서 두 번째는요, 아들됨을 확신하라. 그죠? 세 번째는요, 상속자됨을 확신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아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뜻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숨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사랑을 멈추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돼요. 사랑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열정과 친밀감과 헌신이에요.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함께 가야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4개인데요. 이 4단어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남녀 간의 사랑 역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랑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항상 목이 말라요. 두 번째로 스토르케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담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필리아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 친구 사이에 나누는 사랑이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얘기해요. 이게 필리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얼마나 서로 아끼고 헌신해 주었던지 남녀 간의 사랑보다 승하다, 이런 말을 썼던 것이죠. 사람은 성장 과정 중에서 3종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3종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스토르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필리아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밖에 나가서 놀지 말라고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좀 힘든데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혼을 해서는 부부 간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3가지 사랑이 어느 것 하나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기고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가요, 아가페 사랑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친구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부간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네 번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런 성장 과정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다시금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사랑은 항상 변해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 여자 재벌집 딸인가 보다. 못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그 남자 고시 패스했나 보다. 못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들 되게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고 부드러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지시던 밤이죠. 그 밤에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지시니까 아침에 지시니까 전날 밤 맞네요.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립니다.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떡을 구우면서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베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리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리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여, 나는 필리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져주시니까 베드로가 치유되어지고요.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한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와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자 베드로는 두려워하잖아요. 결국에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체포가 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이렇게 선포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이죠. 다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믿음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는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에요. 내가 예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재능이 탁월한 손흥민이 많이 사랑하잖아요. 김연아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결혼할 때 배우자 때문에로 부르잖아요. 그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직장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다니기 때문에 얼굴도 안 봐.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구하고 사랑해요.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하는 게 얼마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머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짜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신비해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에워싸고 있어요. 두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손을 왜 만드셨을까요? 오른손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왼손이 할 일이 따로 있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모아서 해야 된대요.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된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두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했고 용서를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용서해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라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칠 수 있어요.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쳤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신의 한 수다 그래요. 신의 한 수예요. 기가 막힌 수입니다. 외통수입니다.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엄청난 울림이 되어져요. 두 손에 돌을 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마디에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곁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봅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삽니까? 조그만한 죄만 드러나도 막 정죄해버리잖아요. 요즘 정치권에서도 정말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정죄하는 거 좀 눈꼴시러워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정죄하는 거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거든요.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왜 놀라운 말씀이냐? 나는 너를 믿겠다는 거예요. 너의 변화를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 주는 사랑이에요. 용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게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한 죄만 보여도 막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수치심이 생기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만들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같은 편인데도 그래. 같은 편인데도. 여러분들의 가족은 같은 편이에요. 할렐루야. 왼수죠? 우리는 같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편끼리는 그래도 좀 덮어줘야 되잖아.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잖아요. 이 남편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아내의 허물이 있어도 좀 덮어주는 게 좋아요. 모른 척 해주는 게 좋아요. 자꾸 그걸 들춰내가지고 망신을 주고 수치심을 주게 되면 관계가 폭삭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거짓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슬피 울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일을 간대요.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만 간대요. 얘는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는 띄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죄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네가 좀 더 큰 죄 지었니? 나는 좀 작은 죄다. 막 이렇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왜 치워버려야 되느냐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죄는 회개함으로 치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집에서 교회 출근하다 보면은 가끔 교회 앞에다가 강아지들이 응가를 해놔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거 좀 치워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버려 두고 가요. 그러면 하면서 제가 교회에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며 나가며 맨날 냄새만 맡아야 되잖아. 또 누군가가 밟아놓으면 이건 더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이거 빨리 치워서 화단에다가 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죄가 똑같아요. 들치워내면 냄새만 나요. 그래서 속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싸우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멀리 치워버려요. 이게 용서돼요. 이게. 세 번째로는요,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떠나보내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귀한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어린 양 2마리를 취해가지고 한 마리에 이렇게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어떻게 안수를 하냐면 카톡이라고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전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이 어린 양에게 죄가 다 전가가 되어져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 대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자칫 잘못하다 죽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든요.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제예요. 그곳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불평과 원망의 상징이 되는 제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게 모세의 리더십에 단기를 들어가지고 그들이 저질렀던 죄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돌판에 계명을 적어서 기록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피시때때로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 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 1년 동안 그들이 지은 죄가 이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 죄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이 언약궤 뚜껑을 시은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 시은자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도 그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이제 광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이 안수한 다음에 그 어린 양을 광야로 멀리 쫓아보냅니다. 그 어린 양을 아사셀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끝까지 멀리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 아사셀 양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환호를 해요. 자기의 죄가 그렇게 멀리 사라져 버렸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멀리 떠나보내주시는 분. 그게 용서예요. 용서는 세 가지 덮어주고 치워버리고 빨리 떠나보내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요, 이해와 존중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무라비 대왕 아시죠? 하무라비 대왕, 바벨론의 굉장히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죠? 성경과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 하무라비 대왕이 유명한 게 있어요. 왜 하무라비 대왕이 그렇게 유명할까요? 이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전 안에 어떤 법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도 다 잘 알아요. 어떤 법이죠? 네, 맞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법이잖아요. 아우, 목사님, 눈을 하나 다치게 하면 상대방 눈을 다치게 하는데 뭐가 그게 대단한 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힘이 있으면 복수심이라는 게 막 불길듯 일어나가지고 누군가 눈을 하나 고장나게 만들면 사람은요, 그 사람 생명을 빼앗아 버려요. 죽이기도 해요. 아니면 다리 몽둥이 몇 개 분지러 놓고 막. 사람은 무서워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눈에는 눈, 이 하나 부러뜨리면 이 하나. 근데 원래 복수심 때문에 사람은 이 하나만 부러뜨려도요, 이 윗니 아랫니 다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법을 정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하무라비,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하무라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하무라비가 이 법을 만들 때 신탁에 의해서 만들었대요. 이 신이 자기에게 이런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그 신이 누구냐? 그게 태양신의 일종인데요. 이 신이 이제 그 법원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림이 있죠. 법원에 가면 이렇게 동판으로 새겨진 거 있고 어떤 여자 형상을 한 사람이 저울 하나, 양팔 저울 하나 들고 있고 한쪽에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이 디케라고 하는 이 디케 여신이에요. 정의의 여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정의의 여신이에요. 이 정의의 여신이 이제 하무라비에게 이런 법을 줬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 걸 이 마귀가 그런 데다 이용해 먹더라고요. 하나님께 십계명에서 이미 주신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배워야 될 게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존중해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할 때에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애완견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완견을 존중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잖아요. 애완견을 존중하고 상점 모시듯이 모시는 사람 바보예요. 그건 바보예요. 자동차를 한 대를 샀어요. 이거 자동차를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쏟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해서 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를 아주 존중하지는 않잖아요. 아우, 자동차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용을 할 뿐이죠. 여러분,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하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죄인들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거죠. 장자의 비유에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빨리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돼요. 예, 아들이 그 돈, 큰 돈 가지고 나가면 얼마 안 가서 다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된다라는 거 아버지는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나가면 집 나가서 고생할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고생을 통해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여러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대문에서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아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 뭐 돈을 번다고? 아이고 웃기지 마라 막 이러면은 여러분 상처를 받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상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리때에 갈 줄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살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을 향한 책임이잖아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어요. 화초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화초를 키웁니다. 그런데 화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이 필 때만 와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화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은 꽃이 없을 때조차도 그 꽃을 가꾸고 그 식물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때를 따라서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버려 둬버려요. 쟤 내버려 둬버려. 지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둬버려. 이렇게 부부간에도 얘기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도 챙겨주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가정생활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남편은 그냥 아내에게는 그냥 눈길 하나도 안 주고 혼자서 매일마다 그냥 애들 뒷바라지하고 뭐
이 일 저 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천국으로 좀 데리고 가세요.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한 3달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이제 응답해 줄 테니까 한 가지만 내 부탁을 들어다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더래요. 야, 너 죽으면 장례식 때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니? 너 조문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여자 진짜 지독한 여자네, 이거. 청소도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뭐냐, 이거.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니? 안 좋잖아. 그러니 오늘부터 너 집안 청소 좀 해놔라.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집안을 한번 깨끗이 청소해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 청소를 그냥 했대요. 커튼도 막 뜯어다가 빨고 얼마나 그냥 삐까번쩍하게 청소를 했는지 몰라. 일주일 뒤에 정말로 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아, 딸아, 수고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있구나. 정원을 한번 봐봐라. 저 잡초들이 얼마나 많이 피었니?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막 엉망이다. 사람들이 너 장례식 와가지고 저 정원 하나 저렇게 못 가꾸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집에 살았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일주일 기간을 줄 테니까 정원을 한번 가꿔봐라. 그래서 이 여자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정원을 그냥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잡초를 다 뽑아내고 흙도 막 뒤집어 놓고 나무들에 그냥 거름도 주고 길도 정비하고 잔디도 깎아주고. 그리고 정원이 너무너무 이제 삐까번쩍해졌는데 그날 밤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왔대요. 그래, 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 내 데리고 갈 테니까 그래도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 네 자녀들 내가 죽으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해 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 엄마의 사랑을 네가 좀 느끼게 해줘라.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정말 좋은 엄마였다.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기억을 남겨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죽을 걸 생각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못 할 게 없더래요. 자녀들의 죄도 막 눈 감아주고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해서 먹이고 그냥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금세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딸아, 애들이 이제 너를 너무 사랑하게 됐다. 너무 잘했다. 이제 딱 한 가지 남았다. 네 남편 그동안 너 엄청나게 속 썩은 거 다 안다. 근데 그래도 네가 죽으면 남편이 그 여자 정말 좋은 여자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 남편 위해서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남편을 사랑해봐라. 그렇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죽음이 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요 남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이제 일주일 뒤에 죽을 거고 일주일이면 저 인간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맛있는 거 해서 갖다 주고 남편 들어올 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일주일이 지났대요. 그랬더니요 가정 분위기가 너무너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엄마만 보면 막 애들이 달려들고 막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정원에 막 꽃이 피어가지고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고 남편이 자기를 보면 뿅 가더래요. 오 여보 막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죽기가 싫어지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더 이따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사랑은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갈급해요. 사랑을 먼저 베풀면은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보살펴 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네 번째,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삶에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나님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전에는 그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왜? 틀림없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뭔가 감추는 거 아니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마귀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는 그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아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주잖아요. 돈도 주고요, 시간도 내주고요, 다 줘요. 아낌없이 다 줘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애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이렇게 희생을 해도 아깝질 않아요. 내가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1분 1초도 헛되이 버리는 시간들을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요, 학교에도 오라고 그러고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제가 아낌없이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협의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희생하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희생을 합니다. 돈도 아내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쓸 줄 모르면 그건 쪼다예요.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돈 써요. 시간도 써요. 아낌없이 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버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공격하는데 7가지로 공격을 한대요. 자,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첫째는 환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환난은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을 얘기해요. 재난이나 시련.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리셨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반응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황해서 이 고난을 분석하지 않고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망해버려요. 고난 때문에 이혼하고요. 고난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버려요. 노숙자들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 고난당해서 그 해석을 잘못하고 반응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공고입니다. 공고는 호봉 방 안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질병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할 때가 있죠. 우리가 환경에 묶여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답답해요.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공고예요. 이런 공고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박해입니다. 박해는 아주 드러내놓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박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근입니다. 기근은 흉년 때문에 임한 그런 가난.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가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게 기근이에요. 이런 기근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적신입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위태롭고 험한 일, 직장을 잃었다든지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온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칼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 전쟁,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칼인데, 이 일곱 가지가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느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죽을 때도 자신감 있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보내드리면서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왔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도 하시고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도 잘 섬기시고 아들이 목사다 보니까 잘했어요. 치매가 오니까 이분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뭐 전혀 들을 수도 없고, 저분이 예수님을 아는지 어쩌는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하여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매도 질병도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 우리 어머니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사모가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찬양을 주시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머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찬양을 부르게 하심으로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에요. 비록 치매가 와서 모든 걸 다 기억에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